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때에 우리 선배들이 또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야, 예수 그렇게 잘 믿을 필요 없다. 죽기 전 5분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를 우스개처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참. 죄악된 본성은 똑같구나. 신나게 놀다가 죽기 전 5분 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느냐? 우리 성경을 여러분 보면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엘리트예요. 최고 엘리트. 근데 이 사람 죽어서 어디 가느냐? 지옥 갔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다 누렸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가졌지 않았느냐.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가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사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가졌다, 없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부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라 그래요. 지옥에 갔는데 뭘 생각하겠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요 사건을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우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막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포기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막판에 가서 예수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세계의 중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정보가 가장 빠르게 로마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폭탄 선언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너가 목사라고 목사가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과 비슷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럼 참 유대인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참 유대인이다.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냐? 육신이 할례 받았다고 자랑질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 받았다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은 지금 유대인이 없다 그런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유대인대로 행하면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먼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할례 받은 거, 말씀을 수여받은 거, 그 유익이요 범사에 많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나라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독일은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참 좋은 시대였죠. 양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일본하고 독일은 제국주의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그것도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소련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 중국도. 미국 하면 여러분 대표되는 사상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나라마다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럼 유대인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성경이 제일 처음에 구전으로 되다가 모세가 등장하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록이 누구로부터 정리됐냐면 오래전에 그 70인 경이라고 해서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해서 우리로 말하면 쉬운 성경.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레닌그라드 성경, 또 사해 사본, 또 무슨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70인경이 헬라어로 의역한 것보다도 훨씬 전의 성경인데 학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레닌그라드 성경이나 사해 사본이나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개역 성경에 일어났던 그 법궤 뚜껑 열었다가 사람들 수십만 명 죽었는 거 그게 해결이 되었어요. 몇만 명 죽었다고 했는데 그 레닌그라드 또 사해 사본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뚜껑 열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하고 보물이 보물. 틀림없는 보물. 살아있는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보존을 잘했어요. 서기관을 둬가지고 기록도 잘하고 정확하게. 근데 뭘 못했느냐? 믿지를 못하고 적용을 못했던 거예요. 고집스럽게 필사하고 보존은 했는데 삶 속에서 적용을 못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인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에드몽 당테스라는 젊은 선장 1등 항해사가 등장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메르세데스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약혼을 앞두고 있어요. 배경은 10대요, 둘 다. 근데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메르세데스 그 당테스한테 뺏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당테스가 가지고 있는 그 1등 항해사 그 자리를 빼앗기를 위해서 모함을 하고, 검찰총장은 자기 아버지가 이 반란에 연루됐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 당테스를 모함을 해가지고 짝짝이가 맞는 거죠.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섬에 있는 감옥으로 탁 보내. 근데 당테스는 자기가 왜 갔는지 몰라. 그러면서 세월이 어떻게 되느냐? 11년이 지내, 11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벽이 탁 무너지면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탁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누구냐? 파리아라는 신부인데 보통 분이 아니야. 학자야, 학자. 그 자기가 왜 유배에 왔느냐? 유명한 백작, 스파다라는 백작한테 어마어마한 상속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자식 없는 백작한테. 근데 사람들이 요것을 알고 자기를 여기다가 보내었다는 거야. 그 내가 탈출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당테스가 자기 고민을 탁 이야기하니까 이 천재인 파리아 신부가 해석을 다 해줘요. 여자는 고놈, 1등 항해사 자리는 고놈이, 또 너 편지 들어갔는데 검찰총장은 그 검찰총장 아버지가 나폴레옹과 그 연관이 있다.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파리아 신부한테 3년 동안 뭘 배우느냐? 철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지성인으로 배우는 거. 그러면서 이 파리아 신부가 죽기 전에 보물 지도를 탁 주는 거야. 그리고 당태에서 어쨌든 탈출을 해요. 그리고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몬테크리스토 그 섬에 도착해서 그 보물을 찾는데 굉장히 난관을 부딪혀요. 근데 결국은 찾아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한테는 상급을 주고 원수한테는 보복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몬테크리스토 당테스 그 보물 지도가 있다는 걸요 믿고 그 어려운 보물 지도를 몇 번이나 도전 끝에 그 보물을 발견해 가지고 은인에게는 보답을 하고 원수에게는 보복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보관을 잘했는데 서기관을 두고 믿지도 않고 적용도 못하고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럼 뭐만 뛰어나느냐? 예배의 형식은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예배당에 와도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도전적이지도 않고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물지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묻심을 피하겠느냐? 야, 보물지도 안 믿는다고 그 보물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다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없겠느냐? 믿음 없는 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 지금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에도 성경이 엄청 많아요. 호텔 가면요, 기도원 공짜로 나눠주는 성경 있어요. 요즘 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성경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적용도 안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능력이 없느냐? 그거 아니라는. 예배 끝나면 뭐냐? TV 봐요. 그럼 뭘 묵상하느냐? TV를 묵상하는. 뭘 묵상하느냐? 염려를 묵상하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그럴 때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유대인들은 뭐 했느냐? 보물 지도는 너무너무 잘 그려줬어요. 복사를 너무 잘했어요. 본인들이 뭐죠? 믿지 않고 보물 지도 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사람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어요. 그럼 보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의 말은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왜 거짓되느냐?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을 못 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정교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해요. 이 사람 군대 장관이고 왕조차도 이 사람이 나병 환자지만 두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실력가요. 어느 날 자기 집의 종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소녀를 포로로 잡아온 애가 있는데 얘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제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만 만나면 낫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듣고 긴가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더라. 그렇게 여러분 멈추지 않고 갔어요. 자기가 나병이란 걸 인정하고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갔는데 뭐냐면 아람 나라의 문화로서는 엄청난 모욕을 받아요. 엘리사가 안 맞아주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 문화로는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뭐냐면은 아버지요, 왜 왔습니까? 나으려고 왔지. 그러면 들어가시죠. 그리고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7번 들어가서 나오니까 깨끗하게 낫게 돼. 그 나아만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아만은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찾으러 간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보물을 얻었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이제 병 낫고 갔어요. 하나님 경외하겠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조건 하나님 경외죠.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니 무조건 주님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근데 자기 사환 이름은 없어요. 근데 게하시라고 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사환이 뭐냐면은 나아만에 올 때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받았나. 그거 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한테 저주를 받아요.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나아병 너에게 들어가라. 왜 그러냐? 엘리사는 돌아버리나. 보물지도는 지금 아람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데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은 안 찾고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해가지고 저주해버렸다. 그 나아만은 누구냐? 참 유대인인 거죠. 엘리사는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은 누구냐? 몸은 유대인인데 진짜 보니까 이방인이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나? 거기에 여러분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보고 나쁜 놈이라고. 죄인, 나쁜 놈.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나병,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영광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안에 있으면 어떤 일 하냐? 안전해요. 좀 실수도 있고 좀 넘어져도 안전해요. 근데 탈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에 뭐가 나타나냐? 정욕, 막 폭력, 위험이 막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악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5절 말씀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내가 불의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선하신 하나님이 탁 등장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느냐. 나는 죄졌지만. 나는 어쨌든 하나님 드러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 하나님의 선은 드러냈지만 너는 죄졌어. 그래서 하나님 너를 심판하셔. 죽기 전 5분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죽기 전 10분 전에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드러냈잖아. 6절도 한번 볼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 믿어도 죄 지어도 하나님 드러내고 나쁜 짓 해도 하나님 드러냈지 않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너가 죄를 지어도 선하신 분에게 드러난다. 그러나 네 죄는 네가 담당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야, 자식도 못 때리는데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거짓말에가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자 그럼 우리는 막 악을 행하자 그런 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예수님 믿어. 죄 다 용서 받아서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하나님 다 선하신 하나님, 다 드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두드러기 패신다는 거예요. 진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노는 뭐냐면 사실은 좀 무서운 말입니다. 버린다. 버려버린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 믿고 뭐 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왜냐? 머리 복잡한 게 많아요.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 게임에 빠지고 산만하게 여러분 뭔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에 뭐냐면은 그걸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이고 성경책을 보고 그걸 죽이고 내가 기도하고 그걸 죽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감당하는 거죠. 왜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 악을 행하자. 그 정도까지 나가. 왜냐? 이래도 하나님 드러나고 저래도 하나님 드러나니까.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지어 뭐냐? 진노, 버리는 일까지 일어난다.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셔. 요 사람들은 뭐냐? 그럼 더 악을 행하자.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아버지가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뭐냐면은 아버지 한 사람만 더 죽이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 욕먹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유대인들한테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여러분 모습은 유대인이야. 모습은 목사야. 모습은 장로야. 근데 진짜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뭐가 없느냐? 보물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보물지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은
본 모습은 이방인인데 보물 지도도 가지고 있고 보물 지도 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냐? 참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엘리사 밑에 사환은 보물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보물 지도를 가지고 찾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뭐냐?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거 찾으려다가 망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보물 지도 가지고 보물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까지 저질렀느냐? 5분 전에 믿어, 10분 전에 믿어. 그러면서 막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산만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 빠지는 거예요. 노름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가 허송세월 하는데 그런 사람은 뭐냐? 참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인 줄로 믿고 그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그랬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정말 암담한 거예요. 암담. 정말 하나님은 말씀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나?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숙제. 상황이 이런데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가 있나? 그건 여러분,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함으로 그들은 뭐냐? 참 유대인 반열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도 도전하는 거예요.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기포제일교회 성도들이요. 보물을 찾으러 가고 있느냐? 에드몽 당테스 그 신부의 말, 파레아 신부의 말 듣고 그 찾으러 소설 이야기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물 지도는 가지고 있는데 찾으러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물 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으러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에드몽 그 당테스처럼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탈옥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탈옥하는 거예요. 마스터 키는 여러분, 우린 가지고 있어요. 사용해야 돼. 주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문제 앞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참 유대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